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많은 대적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노를 바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노를 바라게 할 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너무 완벽하게 살아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병들었고 삐딱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양심의 찔림을 얻게 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완벽하게 살아도 분노를 띠고 노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대적의 노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고 악하게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고통을 스스로 더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죽기 직전까지 항상 나한테 노기를 띤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마련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도 어느새 보면 뒤돌아보면 나에 대해서 노기와 분기가 가득해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원수, 사랑을 원수로 갚네 이런 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만큼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마저도 주위에 항상 노기를 띠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대적하는 노기를 띠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노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가를 알 수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요 11절 다음부터 12절부터 19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보면은 우리가 대적자들의 노기에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까를 잘 알려주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12절에 예수님의 이제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보면 이때라고 나오죠. 이때는 뭐 할 때예요? 어떤 때죠? 바로 11절에서 아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노기를 띠고 그 못된 짓을 하는 그때, 예수님을 대적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노기를 띠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 복수를 할까? 어떻게 이놈을 괴롭힐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처럼 합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반응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누군가에게 지독한 미움과 공격을 받을 때 우리들이 흔히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은 뭐냐면 너무 억울하다고 사람 찾아가서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냐, 배신해야 되겠나 이러잖아요. 서로 의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첫 번째 반응이 놀랍게도 기도하러 홀로 한적한 곳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이없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오히려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속이 분이 가득하고 억울할 때 사람 찾아가면요 분이 더 쌓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더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까지 알게 됩니다. 아, 그놈들이 그렇게까지 했어? 내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더 화가 쌓이고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지요. 그럴 때는요 예수님처럼요 일단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면 되도록이면 인간을 안 만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산으로 가서 하나님 만든 자연 속에서 좀 쉼을 누려야 돼요. 정서적인 안정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따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셨던 거죠. 여러분, 대적자들의 악한 반응과 즉시 나도 흥분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노기는 나한테 전염되어 옵니다. 그냥 바로 대적자들의 노기가 나한테 전염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혈육과 의논하면 혈육도 힘들어져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들도 내 대적자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먼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제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이럴 때는 이게 너무 큰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정말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자연의 광대함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 크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게 모든 것인 것 같고 나를 공개하고 오해받고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아이고 인생 기껏해야 100년 안에 다 끝나는구나. 오해가 다 죽고 마는데 뭐 나도 죽고 그들도 죽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세월 가면 다 잊혀질 일이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크게 보이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속 터져 죽을 것 같죠. 크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분이 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요,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요. 그분 앞에 가져가면은 정말 문제가 축소가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라집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요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고 더 커지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억울함이 더 생기고, 또 그거에 반응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그 문제에서 압사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져가 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고대 시인들도 그랬고 또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대적자들 때문에 힘들면 시편 56편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을 그들이 했어요 이미. 그러면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지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혈육 있는 인간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시편 58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누구에게 피하겠어요?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적의 노기를 느낄 때마다,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려는 세력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아주 곤란해지고 노기를 띈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괴롭히고 악소문을 내고 그렇게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께를 파고드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의 영성이 더 깊어져 버리니까 차라리 놔둘 걸 괜히 건드렸다가 저 사람 영성만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마귀가 후회하게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노기를 띠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요, 하나님의 호출 신호인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멀쩡하게 있는 사람 왜 이렇게 괴롭힐까? 너 기도 더 하라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너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너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잊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기를 띈 사람들을 보내갖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대적자들의 노기 속에서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적자의 노기 속에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자.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동역자와 동행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역자와 동행하라. 여러분, 대적자들이 갑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막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만나면 온통 대적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 주위에 정말 대적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 동역자들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품에 갔어요. 밤새껏 기도했더니 밝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그 대적자를 찾아가서 야,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이렇게 잘못됐다더라.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자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대적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인생에 동역자들이 있다, 동행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롭게 사역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가 옳게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동역자의 필요성을 몰라요. 뭐 내가 혼자서 잘 나갈 때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건 몰라요. 그런데 대적자들이 생겨서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나 혼자 이루는 세상이 아니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구나 하고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대적자 때문에 알게 돼요. 예수님 혼자서 잘 사역하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노기를 띈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노기를 띈 대적자들 때문에 평생을 동역할 동역자들이 부각이 되고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절대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만 주시지 않아요. 원수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자,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누가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에 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나는 물어 뜯으려고 하는 내 인생의 벌판에서 시험 나왔을 때 나를 공격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만 하나님 보내지 않고 뭐요? 그 외로운 가운데 나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똑같아요. 정말 모함을 하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 많은 들짐승 같은 그런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수종을 들고 내 편이 되어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들짐승이 없었으면 이 천사의 수종 드는 것을 우리가 못 느껴요.
그래서 항상 노기를 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격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나에게 수종 들고 나의 동역자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때가 드러나요.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내 친구이고 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적자가 나타나면 진짜 내 편이 누군가가 드러나요. 평소에 난 너무나 잘해주고 무리로 모여서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다 등을 돌리는데 대적자가 툭 튀어나와서 노기를 바라면 끝까지 방패가 되고 옆에 막아주고 동행하는 놀라운 천사 같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적자의 노기가 점점 과열되면서 특별하게 가까운 사람들의 그룹을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12명을 딱 세웠어요. 12명만 세운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3명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과는 정말 심도 깊은 교제를 나누시죠.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서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본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에서 피눈물 흘려 기도할 때도 그 3명 가서 자기의 인간적인 이 고통과 아픔까지 다 보여주시죠. 그러면 12제자와 또 다른 레벨의 친밀감이 형성이 되죠. 여러분, 많은 무리가 따르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십자가 용사와 같은 정말 12제자와 같이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죠?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12를 택하고 그 중에 3명을 택한 거죠. 여러분, 절대로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정말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내가 영광 받는 것, 내가 고난당한 것도 같이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마귀의 밥이 안 돼요. 그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적자들의 노기가 가득할 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이 소그룹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대적이 나에게 분노를 발할 때 우리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분노를 공동체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대적의 노기가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처방을 받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도우라.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기를 띠고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노기에 반응을 하면서 나도 너랑 싸울 거야, 무너뜨릴까 하지 말고 나 공격하게 냅두고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원수들과 맞짱을 뜨면서 내 시간과 정력과 생명을 소진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거. 왜 남의 페이스에 내 인생을 휘말리게 해요? 내 인생에 갈 길이 있는데 왜 나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과 장단을 맞추느니라고, 그들을 대적하느라고 내 시간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대적자들의 노기는 그 노기대로 놔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는 늘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 주위에는 뭐가 더 많아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요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갖고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돼? 하고서 대적하는 사람들, 녹이 띈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 주위에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을 하나도 못 도와주잖아요. 예수님 뭐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녹이 띈 사람들과 싸우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링 위에 올려놓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링 위에서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지, 원수들하고 뭐하러 싸우냐고요. 왜 링에 갇혀서 사냐고요. 어떤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하려고 애쓰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된 길을 도모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들은 인생을요 온통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거 연구하느라고 시간 다 소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달려갈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기 몸을 그냥 내맡기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 못 박고 죽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가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분노 속에 노기를 띠고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고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완전히 자유롭게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그 악한 사람들의 노기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는데 완전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야 니네들 도대체 왜 이러니? 저것들은 어떻게 된 인간들이 저럴까? 저것들 좀 분석해 볼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몇 마디 충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안 되면 그러게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것은 원수 제거할 때 있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때 나타난 거죠.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능력이 언제 나와요? 대적하고 싸울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집중할 때예요. 사명에 집중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음을 어디에다 빼앗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의 생각과 시간은 어디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항상 노기를 띈 사람들도 있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위에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운명을 결정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노기를 띈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는 동역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이쪽에 받은 상처가 사랑 나누면서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나 귀한 지혜와 물질과 시간을 갖다가 나 녹이 띈 사람과 대항하냐고 소진하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정말 가치 있어지고 정말 사탄인 마귀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내 우리를 공격하러 쫓아오다 지쳐서 떨어질 거예요. 쟤는 계속해서 달려가네. 자기 달려갈 길을 가네. 사명에 집중하네. 은혜 복음만 전하네. 내가 이렇게 건드려도 자기 변명 안 하네.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